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나라에 대한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바로 그 나라를 이루실 왕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한 장, 6장에서 선포를 했어요. 7장에서는 이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고 우리에게 민족을 잘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죠. 근데 함께 갑니다. 근데 그 집에 얼마 오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저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까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걸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님께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리하다. 이건 내 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이 부정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도리를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과 가까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부정함을 입게 되면 내가 오히려 내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중에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시죠. 가라고 그랬더니 보내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벌써 종이 이미 나았어. 이런 놀라운 기적, 정말 예수님 가서 만지거나 뭐 그 사람이 와서 만지거나 그런 것도 없이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왕적 권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옵니다.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어머니 과부가 얼마나 애절하게 독자 하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그래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민자들이 뭐 상의를 이렇게 거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시신만 이렇게 덩그니 올려놓고 그리고 뭘 덮어놓겠죠. 그러고서 이렇게 메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섰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그 지금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는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고 뭔가 너무 놀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 역사를 보니까 뭐 어머니야 뭐 기가 막힌 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면 이 소문이 막 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요 왕이시고 권위를 가신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게.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근데 이 요한이 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빨리 좀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 끄집어낼 생각도 안 하고 뭐 군사를 모집한다거나 해가지고 뭐 로마의 정부에서부터 자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큰 소문은 나는데 근데 요한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고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많은 자를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고 이런 큰 역사를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와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본 대로 가서 전해라. 응?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를 증거하기 왔는데 그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잃지 말고 나를 증거했으니까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의심이 나가지고 사람을 보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도록 세례를 통하여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고 큰 분이고 큰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의심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안타까운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가야 할 것과 또 세례와는 그렇게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요. 나를 드러낸 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도 어린아이같이 정말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더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나라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르게 듣고 좋지만 안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뒤에서 수군대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도 그들 모습을 볼 때 이 시대가 무엇과 같으냐? 아이들이 장태에서 서로 불러대 내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내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구나.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그냥 이렇게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말할 때 뭐예요? 저건 귀신 들려서 그래 하고 얘기하고 나는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저들은 뭐라 그래? 포도주를 즐기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례와 제인의 친구다. 이러면 이런 대로 욕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욕하고 이렇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정말 이렇게 장태에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에도 울지 않는 시대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외치는 자가 있지만 들을 자가 없으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외치는 자는 큰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잘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나라,
그 권위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자기 예수님을 청했어요. 바리새인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고 싶었기도 했고, 또 딸을 참 존경하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좀 의심도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은 저 여자가 누군지, 지금까지 저렇게 권위를 행하고 능력을 행했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텐데 예수님이 가만두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하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얘기가 베드로죠. 내가 할 말이 있다. 자, 빚주는 사람이 에게 빚진 자 둘이 있다. 근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사람은 다 탕감해 줬어.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냐? 뭐 당연하죠. 많이 그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뭐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발에 발 닦을 물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한 거 없잖아.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여기 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뭐 그냥 이런 일을 하잖아.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여자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 저 사람은 그런 감격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이 감격이 있어.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뇌 제삼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청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거 다 쳐다보고 있다가 속으로 이러죠. 어떻게 누구의 죄도 사한다고 하는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먼저 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죄도 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아시고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의 선포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에 권위가 있는, 능력이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사망 권세에 잡혔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 꼼짝 못한 중풍병자, 백부장, 이방인들에도 구원받아서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의 나라,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는 그런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 가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얻게 되고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강을 갖고 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로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더 확장시켜 나가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